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40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 이유가 있죠. 그 이유를 잘 찾아내고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가뭄이 그치고 비가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 군사를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시고 정말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의 3년간의 기근입니다. 왜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을까? 왜 가뭄이 왔을까? 왜 비가 오지 않았을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울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다스리던 다윗의 시대에 3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석 달만 비가 오지 않아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바로 다윗 때에 이런 기근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근을, 이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도도 하고 제사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랜 가뭄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강릉에 비가 오지 않아서 식당이 일을 일찍 끝내고, 강릉에 가면 커피숍이 많은데 커피숍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정말 인간의 노력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속수무책의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이 가뭄을 자연현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비가 안 올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들, 그가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를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또 우리가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야,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도를 캐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겠지, 또 일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 아,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 맞구나. 근데 가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했어, 어떤 생각을 했어, 어떤 일이 벌어졌어. 아,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근데 그 길로 가다 보면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나를 죽이고 성령에 순복하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어떤 계획이 그 안에 조금씩 들어가다 보면은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기도하니까 일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물어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어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결론을 이미 다 내려놔. 결론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기 원하는 것을 다 생각을 해. 그리고 그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 생각을 말하는 거지. 기도는 내 생각은 필요 없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이것을 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기도라니까요. 저도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할 때 제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은 들어가지 않고 내 욕심도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두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거기에 앉아서 내 생각만 잔뜩 말하고 그렇게 이뤄 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다윗이 3년 동안 가뭄이 드니까 그걸 깨달았어. 아, 이것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흉년이 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무슨 문제가 있긴 있었구나. 이유가 있긴 있었구나. 그래서 다윗은 해결책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드립니다. 야, 내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그 집안이 너희들에게 뭘 잘못을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먼저 기브온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그 야곱의 12지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의 큰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 소문이 가나안 땅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모리 사람들은 야, 우리도 다 죽게 생겼다. 우리가 살 길이 뭔가 살 길을 찾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빵이 곰팡이가 슬었어. 그 포도주 가죽 부대가 다 헤어져 버렸어.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찾아가죠. 우리는 먼 곳에 살고 있다고, 멀리서 왔다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여서 살아남은 게 아모리 족속 중에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아서 한 약속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말로 하면 믿부신 하나님입니다. 믿부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 믿을 만한 분, 믿을 수밖에 없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 믿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속아서 한 약속이라 하더라도 지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아시고 함부로 서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함부로 약속에서도 안 됩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여러분의 피해를 본다 하더라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근데 사울은 이렇게 살려주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위해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한 일이지만 어쨌거나 약속을 어긴 거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열심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어기면 사는 것을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긴 게 뭡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우리가 날마다 하는 거짓말, 우리가 쉼없이 하는 거짓말, 그 거짓말을 하나님은 성경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마귀를 뭐라고 하십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하죠. 제가 처음에 와서 여러분에게 낸 숙제가 뭡니까? 한 달 동안만 거짓말 안 하고 한번 살아보라고.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그동안 너무 쉽게 했습니다.
너무 편하게 거짓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도 너무 쉽게 졌습니다. 법을 만들어놔도 그냥 우리가 어떻게 다 법을 지켜, 그냥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 그런 마음으로 법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하십니다. 법을 만들었으면 지키라는 거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바꾸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법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이거죠. 하나님은 약속을 그분 스스로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손해보십니다. 많이 힘드십니다. 그래도 다 하셔. 근데 우리는 약속을 너무 쉽게 어깁니다. 자녀들과 약속도 너무 쉽게 어깁니다. 뭐 놀러 가기로 했어. 야,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는데 야, 다음에 가지. 그러면 아이들은요, 한두 번은 그런가 보대. 그 다음부터는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 신뢰가 깨집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가 자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깰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문화는 그게 아니에요. 야, 그럼 애들 뭐 다음에 놀러 가면 되지, 이게 더 급한데, 이게 더 중요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약속을 했다면 지키기를 원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맺은 언약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음부터는 이런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이죠. 근데 똑같은 죄를 또 짓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거죠.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아. 왜? 또 나가서 회개하면 되니까.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쉽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금산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금산에 온 지 한 10년이 조금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은, 제발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와서 성경을 읽다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좀 가르쳐 달라고.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상담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와서 하는 얘기가 저 집사가 어떻습니다. 저 권사가 어떻습니다. 누가 어떻습니다. 누가 어떻습니다. 맨날 그런 얘기만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여기서 목회하다가 은퇴해야 되는가, 뭐 그걸 생각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30년을 목회하신 분이나 40년을 목회하신 분이나 저같이 이제 목회를 한 얼마지 않은 저나 똑같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 우리 성도들이 좀 믿음으로 좀 성장해서 좀 기도 제목이나 고민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이고 조금 더 믿음적이고 조금 더 볼 때 믿음에 좀 성장했구나,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하는구나, 뭐 이래서 좀 목사가 보기에 좀 어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좀 기도를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상담했으면 좋겠는데, 맨날 똑같은 문제, 변하지 않는 문제, 누가 어떻고 원망 불평하는 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야, 저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론 가끔은 그런 기도도 하죠. 근데 그럴 때보다는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려워서 죽겠습니다. 주님, 나는 여길 떠나고 싶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그냥 다 멸하시고 빨리 이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훨씬 더 많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보시겠죠. 아이고, 네가 아직도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이걸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넘어서야 되는데. 저는 어제도 그 간증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누구에게나 이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누구에게나 광야를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광야를 왜 주셨습니까? 광야 생활을 거쳐서 광야 훈련을 받아야 천국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갔는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왔어. 뭘로 알 수 있습니까? 군대에 가면은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신교대를 갑니다. 거기서 몇 달간 기초 훈련을 받죠. 기초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도 없이 자대에 가면은 경례를 제대로 합니까? 총을 제대로 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훈련 잘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그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2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을 굳이 40년을 돌리셨을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실 믿음이 없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의 신을 섬겨왔습니다. 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지만 그들이 뭐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 출애굽을 시켜셨어.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노약자와 여자와 아이도 많습니다. 근데 딱 가나안에 갔더니 거인들이 살고 있어. 그 거인들을 보면 얼마나 덜덜 떨겠습니까? 물론 정탐꾼들이 가가지고 그 거인들을 보고 덜덜 떨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해가지고 결국 40년 돌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어, 물론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들에게 믿음이 없어. 전쟁을 하기도 전에 겁먹고 아마 이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야, 우리가 괜히 모세의 말에 속아가지고 이 출애굽을 했다, 큰일 날 뻔했다,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자, 그게 차라리 낫다. 왜? 죽지는 않으니까. 근데 괜히 저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거인들한테 다 죽지 않겠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어차피 하지도 못할 것을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못하는데 그냥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훈련시키실까?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다른 게 아니고요, 죽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죽어야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살아있어 그러면 천국 못 갑니다. 진짜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무엇을 믿는지 아십니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보셔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10여 년 전에 패션 크라이스트라는 유명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요 그냥 피바다야, 피바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피바다로 만들어 놨을까? 정말 비참하죠. 참혹하죠. 그 영화. 근데 여러분들, 그 영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십니까? 그 예수를 연기했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헐리우드에서 살아남으려면은요 그 예수 역할을 맡으면 안 돼. 왜냐하면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예술계 모두를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단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의 역할을 해. 그럼 그 사람에겐 더 이상 어떤 누가 이렇게 맡기질 않아. 캐스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각오하고서 예수 역을 맡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영화를 찍으면서요 십자가를, 정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졌습니다. 70kg짜리 통나무를 짚고 가. 그리고 그 영화를 찍다가요 이 로마 병정이 채찍으로 예수님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가짜로 때려야 되는데 잘못해서 진짜로 맞았어. 그 채찍에 쇠 조각과 짐승의 뼈가 있어요. 살점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몇 달을 고생을 했죠. 이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신을 찍는데 진짜로 찔렸어. 그래가지고요 수술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물론 대역을 쓸 수도 있고 가짜로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번 십자가를 제대로 한번 져보자. 물론 예수님은 진짜 십자가를 진 거고 이 사람은 영화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만큼은 실제로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원망불평 하라해도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면은요 사랑밖에 못합니다. 눈물만 흘립니다. 아, 이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했구나. 이거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뭐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건, 누가 날 힘들게 했건 원망불평할 거리가 없어. 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이게 져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어봐야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왜 믿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져본 적이 없어. 십자가를 목에 걸고는 다니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면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그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때 그 과정을 다 빼버렸어.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않았고, 내가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기쁨을 얻어본 적도 없고, 거듭난 적도 없고, 세례는 받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인데 그런 것도 모르고 교회 한 1년 다니니까 세례 받으니까 세례하고, 한 2년 다니니까 집사라니까 집사하고, 한 5년 다니니까 안수집사 건사라니까 하고, 또 한 10년 다니니까 장로라니까 하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나는 십자가를 져본 적도 없고, 거듭난 적도 없는데 교회를 다니니까 계속 직분을 주고 일을 맡겨. 나는 성장한 게 없는데, 나는 성숙한 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적도 없는데,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맨날 싸우는 겁니다. 맨날 분열하는 겁니다. 맨날 그렇게 해서 시끌시끌하고 분열하고 깨지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인간들만 교회에 있어. 싸우는 거죠. 그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제가 목사 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이 세상에 무수히 많은 목사 중에 하나가 된다면 굳이 저를 뭐하러 목사로 삼으십니까? 저라도 똑바로 목회하고 똑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목사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면 저를 굳이 목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기도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한국 기독교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천국 가겠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빠져버리지? 우리가 싸울 때 보면은요, 성경을 인용하지 않습니다. 성경 인용하면서 싸웁니까? 아니요. 사람의 말만, 사람의 생각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설교를 왜 듣습니까? 어차피 말씀대로 지킬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 부활절을 왜 지킵니까? 어차피 부활하지 못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부활을 한다니까요.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래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그걸 많이 깨달았어.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하면서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못 들어가겠을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변해서 그렇습니다. 뭐 변해야지 들어갈 건데, 변해야 안 변해. 이게 20살만 넘어도요 이미 생각이 고정돼 버렸어. 그래서 인정에 이끌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진다고 했습니까? 저 사람은 나하고 되게 친해. 그 사람은 오늘 이단에 빠졌어. 아이고, 저 사람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친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슬쩍, 야 우리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서 또 생각보다 좋아. 그럼 어느 순간 이단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인정도 못 끊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 불러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하나님이 왜 저러지? 왜 그걸 죽여가지고 불태워 바치라고 하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정을 끊으라는 거죠. 어떻게 인정을 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할 때가 있어. 인정도 못 끊고, 나도 안 죽고,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여전히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을 천국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요,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저도 두렵습니다. 내가 예수 똑바로 믿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답답하죠. 여전히 고민이 됩니다. 아이고, 나도 이렇게 안 변하는데 우리 성도들 보고 맨날 안 변한다고 내가 뭐라고 할 수나 있을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변하라고 저는 독려를 해야 됩니다. 왜? 저는 안 변하더라도 여러분들이라도 변해서 천국 가라고. 그게 제가 할 일이니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천국의 심판대를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정말 부끄럼 당하지, 말이 좋아 부끄러움이죠. 사실은 지옥 가는 겁니다. 거기서 내 죄가 다 드러나는데 내가 사람도 속이고 몰래 뭐를 다 했어. 내 마음대로 다 했어. 근데 거기 가면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하실까? 그때는 늦어. 차라리 이 세상에서 내 죄가 발각되는 게 다행이에요. 회개할 기회라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갈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이런 머리 저런 머리 다 써서 내 죄를 다 숨겨서 그리고 딱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어. 그건 절망이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회가 없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 짓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 원수된 자를 죽였다고 하지만
약속을 어겼는데, 죄를 졌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말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7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7절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멘. 아멘. 자, 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기브온 사람들을 다윗이 불렀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내가 무엇으로 너희들에게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겠냐? 그래서 너희가 이 분노를, 이 어떤 아픈 마음을 풀고서 정말 이스라엘에 비가 내릴 수 있도록 그래 복을 빌어 주겠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 우리 사이에, 우리 이 기브온 사람들과 사울 집안과의 이 갈등은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돈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죽일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그럼 도대체 너희들이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사울이 우리를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영토에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자손 가운데에서 남자 7명을 넘겨달라는 겁니다. 7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살던 기브와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한에 맺혔으면 우리가 돈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그 사울의 후손 7명 남자를 달라는 거예요. 그들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야 되겠다는, 그래야 우리의 이 분노가 풀어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를 지면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볼 것도 없이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지금 이들이 이것을 말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도 사울의 왕가를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원하는 게 그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쨌거나 그들 원한을 갚아주길 원하니까 그럼 알았다고 내가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한 게 지금 읽을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이 있습니다. 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너희의 후손, 너희의 자식들, 나의 자식들을 죽이지 말자, 우리가 보호하자, 이것을 요나단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면은 요나단의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낍니다. 그들에게 넘기지 않죠. 그래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기브온 사람들과의 이 약속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사울의 후궁이 되어서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그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 또 사울의 딸 메립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공주가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과 결혼해서 아들을 5명을 낳습니다. 그렇게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7명의 남자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서 죽게 합니다. 그 7명이 결국 다 함께 죽습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을 시기는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보리를 추수할 무렵, 우리로 치면 4월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시체를 그대로 방치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해서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들은 그냥 새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장사를 치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다윗 왕도 그들의 시신 7구를 그대로 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이 수치스럽고 또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도 역시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의 후손 7명을 죽였는데 비가 오지 않아. 비가 와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안 돼서 그 이유를 알아서 그대로 했어. 근데도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그러면 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7명을 죽였는데도 비가 오지 않아. 그래서 다윗이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이유가 나왔죠.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아멘. 그때 아야의 딸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처맨 리스바 2명의 아들을 잃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리스바는 불타는 숯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 너무 슬퍼. 그래서 굵은 배로 천을 만들었습니다. 그 천을 바위에 쳐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어. 하루 종일 앉아있어. 그리고 시체를 보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가을에 내립니다. 대략 한 6개월 정도 되겠죠. 그 6개월 동안 그 시체를 지키면서 오랜 시간 앉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희생적으로 자녀를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물론 들짐승, 곰도 나타나고 늑대도 나타났을 겁니다. 그 위험이 있어. 독수리들이 날라와 그 위험도 있었습니다. 무서웠을 겁니다. 그렇지만 밤낮으로 시체를 보호합니다. 또 이 여자가 이렇게 하는 것을 왕이 알았다면 당연히 책망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그 무엇보다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죠. 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죠. 근데 생떼와 같은 자기 아들이 뭐 이 아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야. 자기 남편이 잘못했어. 그 남편의 죗값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 나무에 시신이 달려있어. 장사도 못 지냈어. 얼마나 슬프고 억울하고 애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위 위에다가 배로 천을 만들어서 거기 앉아서 지키는 거야, 이 시신을. 그러면서 시신만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이 여인이 하나님께 애통해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의 이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나의 이 탄은 찢어질 것 같은 이 답답한 심정을 좀 받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겠죠.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그렇게 이 여인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명예롭게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 죄를 졌지 후손들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사울의 죄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장장 봄부터 가을 비가 올 때까지 이 여인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이 소문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억울함을 풀어주죠. 다윗은 이 여인의 사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사울의 후손이 죽었지만 그들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을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장례를 치러주지 않은 것을 기억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죠. 죽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시신을 누가 그들을 죽여서 블레셋 사람들 죽이지 않았습니까? 벳산의 성벽에 못을 박고 광장에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를 걸어 두었습니다. 그때 야베스 사람들이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그 다윗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고 요나단 자기 친구면서 왕자였는데 그렇게 장례도 제대로 치러지지 못한 것을 그때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한 7사람 이들의 뼈도 다 모아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땅인 셀라 거기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초상의 무덤에 묻어주는 것을 가장 좋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이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에 복을 주시고 악한 일에 벌을 주십니다. 그에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하반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모든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의 억울한 일도, 또 그로 인해서 죽은 이 사울의 후손들, 그들의 아픈 사연도 다 들어주시고 그 모든 일을 다윗이 했을 때 그때 비로소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 그 땅을 돌봐주시는 비를 그들에게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과 사울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억울함을 풀어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비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막는 죄가 있다면 그 기도의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눈을 가리시고 길을 막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죄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죄도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죄고, 하나님이 생각하기에도 죄인, 내가 알지도 못한 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사건이 끝났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평정한 후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서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가서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미 늙었고 앞장서 싸움을 했지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때 거인족의 사람인 이스비봇이라는 사람이 300색이나 되는 청동 칼을 들고 허리에 3개의 칼을 차고서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때 수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그 블레셋 사람을 치고 다윗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다시는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은 이스라엘 등불입니다.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물론 이스라엘 등불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은 우리 자신도 이 시대를 바뀔 수 있는 등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은 그 이후에도 3번을 더 쳐들어옵니다. 그때마다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용맹한 군사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나중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모두 6개나 있는 24개나 달린 거인족이 쳐들어옵니다. 그 거인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때도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 다 물리치게 됩니다. 뭘 말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기쁘신 일을 할 때에 블레셋은요 거인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그 4번의 전투 속에서 하나님은 다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셔야 되고 죄와서도 승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기쁘신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마다 흰 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흰 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어렵고 세상은 여러 가지 악한 일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으로 지금부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은 찝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오늘 한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천국에 가시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